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으면 밝은 얼굴로 앞뒤 옆 사람이랑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여나 한 주간 세상 모든 짐 다 짊어졌더라도 교회 와서만큼은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렸지요. 여러분 잘 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도 안 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나를 좀 비우자. 나를 비우자. 그죠? 그래서 좀 절제하고 금식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좀 줄여서 나를 비우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내 안의 욕망과의 싸움을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뭐 하자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한번 우리가 무장해보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 좀 읽자. 좀 읽어보셨습니까? 또한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하자 그랬어요? 한 용서하는 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보고, 그죠?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가 한번 그 길을 잘 감당하자.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잘 달려오셨습니까? 대답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 하실 줄 믿습니다. 기왕지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 우리가 가고 있다면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정말 잘 보내서 우리가 부활절을 누구보다도 더 기쁘게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뭐예요? 우리의 걸음이 바른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분명히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믿었는데 이거는 전혀 주님과는 관계된 길도 아니고 엉뚱한 길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보는 말, 내 걸음이 바른 방향인가? 이 걸음의 여정이 바른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걸 확인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바른 길 가고 있느냐? 바른 길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통 잘 들리지 않았던 바로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은요 긴 여정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이곳은 광야지대와는 달리요 폭포수 같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리는 정말 비옥하고 아주 울창한 그러한 우곡지대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권위가 신격화된 도시이자 세상의 풍요와 힘이 지배하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세속의 상징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날 따라오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대답입니까? 정답 중에 정답, 그 위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길은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뒤이어 일어나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에게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본문 22절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누가요? 베드로가요.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여, 그것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붙들고라고 붙어 있어요. 붙들고 항변하여. 여러분, 여기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다, 뭐 권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꾸짖다. 뭐라고요? 꾸짖다. 그리고 뭐라고요? 책망하다. 누가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 왜 그러니 도대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제자에게 야, 넌 그건 잘못된 거야, 바른 가르침을 가져야 돼 하듯 책망하듯,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훈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떻게? 붙들어 놓고.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분명한 건 베드로가 꿈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고난받는 패배자가 아니었어요. 약해 빠진 그러한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굶주린 백성에게 빵을 나눠주며 왕자의 우편에 자기를 앉혀주는 강력한 정복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가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볼품없이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 그 나약한 모습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역정이, 화가 확 올라와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납득도 용서도 이해도 안 되는 화를, 훈계를, 꾸짖음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나 스스로에게요 분명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뭘 질문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자녀를 명문대로 보내주는 그러한 분입니까?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능력의 도구, 해결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역시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표현이 이런 거지 사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거사를 치를 사람이 지금 뭔 야약해 빠져가지고 지금 죽는다 그러고 고난받는다 그러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갖고 우리가 단결해서 싸워나가도 지금 할지 말지 지금.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베드로랑 뭐가 우리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색되어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거침없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단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의 길, 바른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되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면은 그냥 제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신 거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욕심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뭐, 조금 절제하고 금식 정도 하면 자기 부인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자기 부인은 그게 아닙니다.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는 것.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닙니까? 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며 내가 모든 거 했기 때문에 내 영광 내가 취하는 게 내 인생 아닙니까?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었습니까? 내 경험을 주장하고 내 가치를 주장하며 내 이익을 주장해왔던 내 삶,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유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나는 과감하게 나를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 있는 그 결단, 그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하다고요? 내가 좀 손해본다고요? 내가 좀 자존심이 긁힌다고요? 내가 좀 억울하다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딪힐 때 나는 바로 비로소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과 용기,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신앙인은 자기 숭배로 귀결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를 제발 죽여야 하는데, 나를 제발 내려놔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붙들고 내 거 하며 혹시나마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바른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뭘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는요,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야, 죽어. 너무 극단적인가요? 죽으러 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결코 끝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서 죽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으라고, 사형틀을 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거 다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맞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환경, 맞아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직장,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직장 동료, 그리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수많은 일들, 그거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짊어진 그런 어떤 사명, 그런 직분, 내 섬김, 이것들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담되는 일들, 이것들이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 감정, 내 상황, 어떤 내 핑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많은 변명과 핑계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받았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수할 날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반드시 짊어져야 할 내 최고의 사명,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인들 즐거워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계속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받게 될 최고의 고통, 최고의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남의 십자가 부러워하면서 저건 좀 가벼워 보이지, 저건 좀 멋져 보이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얹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우리는 담대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의 부활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뒤에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충격적인 역설을 오늘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하고, 심지어 너 죽어야 살 수 있어,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여러분
아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어야 그 죽은 밀 아래 생명력이 100배, 200배, 300배로 늘어날 수 있기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뛸 때는요, 결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탐욕이 죽고, 내 가치가 죽고, 내 판단이 죽고, 내 경험이 죽을 때야 비로소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둘 때 바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솟구친다라는 걸,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걸 누려야 돼. 내 이익을 챙겨. 내 이름을 높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 너를 잃어버려야 돼. 너를 죽여야 돼. 너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돼. 진짜 너를 죽이면 너는 너를 살리게 될 거고, 너를 잃어버리면 너를 찾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꺼 하면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기어오르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오직 주님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된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오실 때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분명 제자의 길은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명성을 누리며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외로운 길 맞습니다. 좁은 길 맞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인기 없는 길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 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는가? 자기 부인의 고통 뒤에 오는 그 거룩한 해방감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죽음으로써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손해봄으로써 이 사회가 밝아지는 그 거룩한 낭비의 그 희열을, 그 인생의 쾌감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 다시 한번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지어 주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 여정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